교사 파송하는 내용이고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 바울을 3번 파송하죠. 1차, 2차, 3차 다 여기서 파송하고요. 유대 교회가 아니고요. 이방 교회입니다. 이방 교회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그러면 선교하는 교회 이렇게 이제 아예 잡혀 있죠. 자, 오늘 이렇게 좀 보시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2회 갑니다. 2회. 이번에 의미가 뭐냐면 순수 장년들, 청년들 아니고 100% 장년들만 가는 선교를 간다는 게 또 의미가 있고요. 오늘 우리나라 선교 대국 대한민국 얘기 좀 나누려고 합니다. 새벽 주제하고는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수요일이나 좋겠지만 오늘 그냥 감동 오는 대로 갈게요. 시대마다 나라가 확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나라 경제든 뭐든 확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잘 뽑아서가 아니고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전 세계 역사를 보면 나라가 시대마다 확 일어날 때가 있는데요. 특징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하게 일어나고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청년들이 신학교로 막 몰리고요. 기도의 역사가 막 일어날 때 나라가 일어났어요. 한번 싹 훑어봐요.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기독교를 말합니다. 기독교가 나라에서 확 일어날 때는 다 나라가 살아났어요. 우리나라도 성령의 역사가 확 일어나고요. 교회가 막 성장. 우리나라 70년대, 90년대, 80년대는요. 그냥 개척만 하면 그냥 일어났고요. 뭐 지하실에 물 새니 뭐 비가 떨어지니 상관없이 사람들은 그냥 확 몰렸고요. 기도원마다 막 가득했고요. 그때 성령의 역사, 교회가 성장하고 청년들이 신학교로 막 몰리고요. 제가 신학대학원 시험 칠 때 7.8대 1이었습니다. 7.8대. 그러니까 신학교 입학하려면 8명을 경쟁하고 했는데 지금은 미달입니다. 우리 총신도 1대 1에서 마지막 우리 교단이 미달 사태가 없었는데 작년부터는 미달입니다. 이제는 청년들이 신학교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교육자 뽑는 게 너무 어렵고요. 그러니까 교육전도사 한 분을 뽑으려면 등록금 다 줘야 되고요. 등록금 다 주려면 차라리 전임을 뽑아야 되는 시대가 왔고요. 서울도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 큰애가 교육자로 있는 교회도 뽑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부목사가 3명이나 있는 교회인데 한 분을 뽑았다가 교회가 그분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게 이제 검증하고 할 여유가 없으니까 막 설교 시간 올라가가지고 담임 목사 설교를 비판하고 막 이래 되고 목사님이 뭐라 해도 막 대들고 이러면서 난리가 나가지고요. 이제는 사람을 검증할 그런 그것도 없을 정도로 이제 무조건 서류만 내면 막 될 지경이 왔고요. 교육전도사 없습니다. 교육전도사는 등록금 전액 주고 뭐 다 해줘야 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 부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신학교가 미달이고요. 그때 한국교회가 막 일어나고 성령 역사, 기도원마다 건강한 기도원을 말합니다. 확 일어날 때 나라가 살아났어요. 지금 경제는 다 기반으로 그걸 가지고 먹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또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경제가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나눠주고 상생이든 뭐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흥은 독특합니다. 45년도 한반도의 기독교인은 80% 이상이 북한에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남북한 다 합쳐서 기독교 비율의 80%가 다 북한에 몰려 있었고요. 당시 남한에는 양반, 쌍놈 이런 신분을 따졌기 때문에 전도가 안 돼요. 그냥 쌍놈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양반들이 모인 교회에 종이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뭐 저런 놈이 왔나 이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 공산화가 되면서 북한 교회가 다 깨져버렸잖아요. 공산화가 되고 유교가 터지면서. 그래서 80% 이상 남북한 80% 이상의 북한 사람들이 한국으로 다 내려온 거예요. 그 물이 다 내려와서 그 북한 기독교인들이 유교가 터지고 피난 와서 제일 먼저 그들이 한 일이 포로 귀환했을 때 성전을 먼저 세웠던 것처럼 교회를 먼저 세웁니다. 이 북한 성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사를 하고요. 억척같이 살면서요.
지역 상권을 다 형성하고 지역 상권을 다 장악을 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막 끌어올립니다. 대표적으로 영락교회죠. 그때부터 이 복음이 북한의 그 믿는 분들이 내려와서 교회를 세우면서 남쪽으로 복음이 확 이렇게 내려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북한을 통해서 북쪽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을 깨뜨리셔서 이 남쪽 땅 한반도 전체에 복음의 물결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보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북한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북한에 그 그리스도인들 물결이 내려오게 하시고 남쪽에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는 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북한은 이제 그 씨가 남아서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지만 그 씨를 통해서 남쪽에 이렇게 5만 4천 개 교회라고 하는데 지금은 한 4만 7천 개로 봅니다. 4만 7천 개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외국 선교사들이 당시 우리나라 명칭을 듣고 깜짝 놀랐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조선이잖아요. 조선. 근데 외국 선교사님들이 조선을 여러분이 딱 보면 꼭 초전 있잖아요. 초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 발음이더랍니다. 어떻게 나라 이름이 조선? 이거 초젠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였다면 신기하다. 어떻게 조선이라는 이름이 성경적일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초전?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선교로 정말 초전하신 것 같아요. 2024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선교사,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선교사님이 장기 선교사, 우리 하요셉 선교사님처럼 라오스, 모리타니아 이런 분들처럼 장기 선교사님이 21,621명, 2024년도입니다.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지금 한 10만 명에서 줄어서 9만 이렇게 되지만 선교사님이 21,621명이고요. 171개국에서 활동 중입니다. 엄청나게 나가 계십니다. 단기 선교사는 516명이 계시고요. 잠깐 이렇게 하시는 분은요. 다른 국적인데 우리나라가 파송한 선교사님은 986명이랍니다. 라오스 선교사님한테 라오스 선교사님 우리나라 출신 우리나라 사람 라오스 선교사가 몇 명 계시냐라고 물으니까 저는 20-30명 계세요? 물으니까요. 300명이나 계신답니다. 라오스에 300명의 선교사님이 계시고 자기가 60번째로 가 있고 나머지 이제 240명은 뒤에 왔고요. 이렇게 많냐 그러니까 태국이나 이런 데는 1000명 정도가 들어가 계신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정말 초전하셔서 보내시는지요. 하나님 왜 우리나라를 이 선교 대국으로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선교학적으로. 첫째,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니까 그렇습니다. 선교는 항상 선진국이 후진국을 향해 갑니다. 물론 우리나라 선교사님 중에 영국에도 선교사님이다, 미국에도 선교사님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공부할 겸 이렇게 하기도 하고, 물론 영국이 완전히 지금 다 영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선교를 나간다고 하지만 대부분 선교는 선진국이 후진국을 향해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님도 다 후진국을 향해 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도 영국,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 다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경제 대국 되게 하신 것은 선교 때문에 하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 되게 하시고 경제 대국인 우리나라가 후진국을 향해서 선교를 하고요. 또 한국인은 흑인과 백인 사이에 황인애라 그러죠. 그래서 흑인과 백인 사이에 중간이라 이질감이 없고요. 동양인은 세계 인구의 70%를 차지한답니다. 그러니까 동양인 선교에도 좋고 흑인, 백인 선교에도 이질감이 없고 동남아 선교에도 이질감이 없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그렇게 체질적으로 쓰시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먹는 것도 장점이랍니다. 옛날에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서 웬만하면 다 먹는답니다. 그냥 뿌리랑 뿌리는 칡뿌리, 연뿌리, 도라지 뿌리, 인삼뿌리, 마뿌리까지 다 먹고요. 이파리랑 이파리 다 먹는 고추잎, 고구마, 순, 호박잎, 깻잎 다 먹고요. 소는 꼬리까지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어디 가든지 음식 문화가 다 맞는답니다. 그럴 때 하도 이것저것 다 먹어놔가지고 먹으라고 주면 다 먹는답니다. 음식을 먹어야 친구가 되고 선교가 되는 것처럼 이 잘 먹는 것도 우리나라를 하나님 선택하신 이유랍니다. 사계절입니다.
더울 때는 덥고 추울 때는 매우 춥기 때문에 세계 어느 기후에도 집어넣어도 잘 견딘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추워도 잘 견디고요. 동남아, 동양이 중에 제일 체력이 좋고요. 제일 깡단이 좋답니다. 추위도 잘 견디고 더위도 잘 견디고. 그래서 어디 가든지 못하는 데가 없고 못 갈 데가 없고 그래요. 황무지 땅에 가서 교회를 얼마나 잘 세우는지, 신학교를 얼마나 잘 세우는지, 센터를 얼마나 잘 세우는지. 우리가 가는 라오스 하이성 선교사님이 또 센터가 없었잖아요. 가서 센터를 세우고. 우리나라 선교사님의 특징이 가서 뭘 잘 세웁니다. 잘 세우고 잘 먹고 잘 어울리고 추워도 잘 견디고 더워도 잘 견디고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쓰시고요. 또 역사상 우리나라가 수많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평화의 나라입니다. 이것도 세계에서 유례 없는 침략만 당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뭐 미사일 막 떨어지면 막 복수한다고 다 쏟아붓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당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뭐랄까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나가도 평화의 민족, 세계 어디든 작은 속국을 침범한 적이 없는 우리나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영역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새벽기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그만큼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고요. 주여 삼창 우리나라에서 수출하고 있고요. 새벽기도뿐만 아니라 철야기도, 설교 깊이와 감동이 있고요. 우리나라 설교만큼 수준 있는 설교가 없고요. 그래서 영역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신학교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나가서 선교제 가면 신학교를 세우고요. 웬만한 후진국에 있는 엘리트와 거의 우리나라 신대원만 나와도 대화가 다 될 정도로 엘리트들입니다. 우리가 기본 목사 딱 되면 대학부 4년, 신대원 3년, 1년 있다가 강도사, 1년 있다가 목사 한수 이렇게 받잖아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또 선교 나가기 위해서 선교대학원을 또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지역에 웬만한 뭐 학교 교장, 뭐 대학교 총장하고 대화를 나눠도 다 통할 정도로 이게 영성과 또 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나라를 쓰시는 것 같아요. 지금 세계 언어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언어가 7,000개가 되고요. 세계 선교 운동에서 종족을 언어 문화적으로 구분하니까 17,400개 종족이 나온답니다. 전 세계 종족이 17,000개가 있고요. 이 중에 7,400개, 약 40%가 아직 복음을 듣지 않은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이 나라에는 7,400개의 복음을 듣지 않는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번역은 지금 이 개역 개정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기보다 그 전에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서 너는 모든 종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어요. 민족 안에도 종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성경은 민족보다 종족이 더 많습니다. 지금 또 복음을 듣지 않는 7,400이라는 데는 42%가 되는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계속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전 세계 복음으로 이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 조선, 우리나라를 초전하셔서 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선교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가 우리가 자꾸 보다 보면 열립니다. 눈을 들어 보라 그랬습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서 라오스 땅을 보고 해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교회의 눈을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자꾸 우물한 개구리처럼이 아니라 자꾸 넓히고 성도들의 성지순례도 자꾸 눈을 보면서 휘어져 추수하는 밭을 보는 우리 믿음의 시야가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삭 새벽이고 특별 새벽이고 단기 선교를 바꾸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 17,400개 종족 중에 7,400개가 44년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않는 지역입니다. 이 미전도 종족을 위해 선교사님들이 온 땅을 향해 흩어져 선교사만이 갈 수 있는 그 근성과 땅과 영성을 가지고 들어가는 한국 선교사님만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여기서 편안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땅 구석구석에 복음을 전하고 간 수많은 선교사들, 타문화권으로 간 선교사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라오스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이 땅을 하나님 정말 조선으로 말씀하시고 이 땅을 초전하시고 이 땅을 쓰시고 미국에서 선교 대국으로 나라를 쓰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도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더 우리가 8군데 위자리 군대를 떠나서 세계 선교의 몫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재정과 기도가 전 세계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냥 우리가 재정 후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땅을 밟고 보고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나가시는지 체험하고 단기 선교로 이번에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에 가정에 떡 3덩이 가지고 올라와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 기도할 때는 특별한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떡 3덩이 올려놓고 주여 3창 떡 3덩이 특별한 기도 제목 3덩이 3개씩 올려놓고 주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